오늘 설교의 제목을 언약의 때 카이로스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외에도 다른 족장들 3명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래서 이스라엘의 4대 족장들을 다루면서 이제 큰 테마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 시리즈로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의 약속을 받고 나그네의 삶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힘들어져서 또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되돌려서 순례자 그 길을 되돌아오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때 카이로스라는 제목을 맞추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언약의 때를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해하고 그 삶을 만들어가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늘 약속 시간이 늦게 지켜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유행했던 그런 말이 있죠.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런데 옛말이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보다도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이제 뭐 인디언 타임이라든지 뭐 아프리칸 타임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그 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를 3가지의 단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편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그 단어들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들여보셨을 만한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위에 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라라는 단어. 그래서 이 호라라는 단어는 그 구체적인 어떤 시간, 시간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구체적인 어떤 시간을 지침할 때 호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24시간 안에서 24시간 안에서의 나타내는 어떤 때를 가르칠 때 썼던 단어 같아요. 크로노스라는 단어.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밝혀지지 않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기회나 어떤 특별한 때를 의미할 때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그런데 보면 의미들이 중복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는 오늘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키워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때, 카이로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그 특별한 때를 지칭하는 단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언약의 때, 자기에게 주어진 언약의 때를 잘못 이해하고 실패한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시간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24시간의 시간. 그 시간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노력했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한 일을 시도했을 때 그의 가정에 닥쳐온 어려움과 시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인데 오늘 교독은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무언가를 기다리다가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내 생각대로 뭔 일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됐던 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한번 먼저 1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 분들은 그냥 2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솔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24시간은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죠. 예. 제가 요즘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건데, 그래도 어김없이 한 시간 한 시간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창세기 16장 오늘의 본문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참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돌아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계기가 롯과의 헤어짐입니다. 소유한 게 많아서 그들에게 다툼이 있었고 그 시대에 비옥했던 아주 풍성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롯이 먼저 차지하니까 그 남겨진 땅, 척박한 땅, 그 요단강의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가나안 땅인 것이죠. 거기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신도 세리라.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잘 정착하여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가나안 땅 지역에 여러 부족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남으로도 그렇고 북으로도 그렇고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 간에 전쟁이 반발을 한 거예요. 전쟁이. 그런데 그 전쟁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연합군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진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민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은 잡아갔겠어요. 짐승들 잡아가고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 갔겠죠.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롯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사병들을 요 보니까 318명이라고 정확하게
누가 세봤습니까? 세봤습니다. 318명이에요. 뭐 한 숫자도 어김없이 318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병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단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연합군하고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그 결과가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것들과 그 모든 것 뺏겼던 것들을 다시금 빼앗아 가지고 귀환할 때 소돔 왕이 오고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환영을 해줍니다. 이런 장면이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 그 전장들을 읽어보시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의 10년간의 이민 생활이 어땠다고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사병을 몇 명이요? 318명을 두고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요즘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 지역에서 강력한 부족을 이룬 족장이 된 것이죠.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85세가 되었는데 아직 무자하다는 거예요. 무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니 우리가 왜 행복하리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적어도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벌어진 사건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때를 오해한 거죠.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이슈,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들이 뭔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주도권을 망각했습니다. 잘못 알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의 사건의 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참 인간의 역사가 신기롭고 재밌어요. 아담과 이브의 타락도 그렇게 시작되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사도 이 사레가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도 늙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는 9살입니다. 85세라니까 그러면 지금 76세 됐나요? 그 정도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문도 닫으시고 뭐 약속은 해주셨는데 이러다가는 자손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한 거고 또 남편 된 아브라함이 벌써 85세인데 자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생각을 자꾸 하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씨바지를 드리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옛날에 사극 드라마 보시면 씨바지 얘기 나오죠. 씨바지를 드리기로 했는데 애굽에서 데려온 자기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선택을 한 거예요. 뭐 눈여기 봤겠죠.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사레를 팔아치우고 결혼지 창금으로 받았던 아마 그 많은 종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죠.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가 그렇게 와서 그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이 없이 사레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옛날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지만 그게 쉬운 가정사의 일은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셔서 자기의 언약을 확고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할 시기에도 그리하셨고 또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전장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 그때까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 종이 있었어요. 다메섹 출신인데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사람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하늘에 많은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 저 별들만큼 많이 줄 것이지만 그래도 셀 수 있을 만큼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이렇게 언약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암령, 암염소, 순양, 새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자르고 새들을 제외하고는요, 밤이 어두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놓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잠결에 보는데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화롯불이 보이고요. 그러면서 횃불 하나가 그 잘라진 짐승의 사이로 슉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뭐 꿈결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횃불은 현현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시대에 사람들은 동물을 그렇게 쪼개가지고 나눠놓고 계약이나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깨면 이 잘라진 짐승처럼 우리가 잘라져도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언약을 체결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고히 아브라함에게 이거 자기가 이 언약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면 그리 하셨겠어요. 그리 했단 말이죠. 그걸 보면 또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러니까 믿은 걸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대요.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우리 16장이 딱 들어오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제 생각해 보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여러분이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지짓는지 아세요? 지나고 나면 왜 그랬는지도 몰라.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경우에 우리들 스스로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아브라함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관여의 부재나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라는 결론을 제가 그냥 내렸습니다. 사라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자고 사례가 말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무건으로 동조해서 오늘의 이 일을 꾸미고 인생의 가정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시해 놓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주체,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자기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능력이 없으니까, 늙었으니까, 이제는 때가 없으니까, 늦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합리적이라는 단어예요. 알맞게 하고 합리적이라는, 이게 참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는 누가 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마라고 누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알려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하나님이 나서서 뭐하러 하시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다 한다고 우기면 하나님이 뭐하러 나서시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마라고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주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은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안 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더 뭐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만을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언약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 맞추어서 해결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는 무관하게 행동하고 판단하는지를 경고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그런 좋아요, 여러분.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영적인 주도권을 잘못 이해한 데 문제가 있었던 것 위에도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가정의 책임을 망각했어요. 사실은 그에게 주어진 가장이라는 리더십의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사라의 명령을 받은 여종 하갈,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과 동침을 하게 되고 결국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하갈이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기고만장해진. 그러니까 여주인은 임신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뭐 사람 심리가 뭐 그렇지 않나요? 뭐 기고만장해지려고 해서 기고만장해지나요? 그만큼 사람이 사는 게 확고해지는 거죠. 이제 주인의 씨를 품은 여인이 됐는데, 첩인데, 종하고는 신분이 다르죠. 뭐 제 생각에는 거기서 조금 더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례가 이게 꼴을 못 보는 거지. 그 꼴을 못 보는 거지. 자기가 원래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이게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어쨌거나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대요. 멸시. 그런데 그 멸시라는 눈초리는 그 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이 받을 만한 그런 누출이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사례가 느끼는 감정은 극에 달하는 멸시였죠. 극에 달하는 멸시. 좋은 아이를 갖는데 나는 못 갖고, 하나님은 언제 언약을 지키시고 잊어버리시고, 이런 상황에서 가졌던 감정의 폭발이 왔었을 거라는 게 제가 써보는 드라마입니다. 결국 사례는요,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나는 걸 알고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하게 이릅니다. 그가 자기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아주 고상하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사례가 그 문제를 아브라함, 그 문제의 당사자인 당신이 해결하라고,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라고 쏴붙이면서 아브라함을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것이니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제가 다시 요셉 말로 여러분에게 번역을 해드리면 네가 벌린 일이니까 네 뜻대로 해, 네가 해결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말이에요, 제 말. 근데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내가 어땠어요? 그 감정이 거기에서 더 폭발했겠죠. 되돌아서서 가차없이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의 계획이었잖아요. 하갈이 집을 뛰쳐나가서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데 이만큼이나 학대한 거예요. 사례가 하갈을. 이 집에 있다가는 죽겠구나. 도망쳐야지. 이럴 때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어쨌거나 가장이었고 그 집안의 대소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인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사레와 하갈의 그 사이를 현명하게 중재하려고 적어도 노력은 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는 방관하는 자세로 그 책임을 사라에게 떠넘겨버리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죠. 요즘과 같이요, 남자들이 기상이 꺾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님들이 마음에 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남자들이 이 일을 싫든 좋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집안의 가장들에게 주신 뭐요? 책임. 그 가정을 다스려야 하는 그 주도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망각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실수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주도권, 리더십.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그 결혼한 가정에서 일구어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죠. 사명이죠, 사명. 믿는 거,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거대해서 내일같이 여겨지고, 내 가정을 꾸리는 것은 사소하고 단순해 보여서 남의 일처럼 여겨지면 안 해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런 실책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이루어주는 이 원대한 이 비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작은 가정의 문제, 여자들이 알아서 해결해 하면 되겠지만 거기에 그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그 책임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 그 가정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불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역사가 재구성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원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 단위의 이 가정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설령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례는 돕는 배필로 세워졌잖아요. 남녀가, 부부가 다 함께 도와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공할 수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 가정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다? 나하고 내 배우자. 옆집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자기의 가장의 책임을 망각한 이슈에서 일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후손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망각하게 됐습니다. 뺏기게 됐어요. 사실 우리들은 하갈이나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너무나 차갑고 냉소적입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처럼 치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태어나지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의 믿음을 받은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들나귀와 같이 호전적인 민족을 이루어서 다른 족속들과 힘을 겨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대하실 것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전에 듣던 해석하고 약간 제가 뉘앙스를 달리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이스마엘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절망 속에 죽어야 되겠다, 죽고 싶어하는 한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녀의 부르짖음을 짓고, 그리고 그녀에게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끌려온 그냥 한 여종입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인가 아니고 여러 명의 여종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하갈에게 주어진 그녀의 후손에게 임할 엄청난 언약의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같이 한 족장에게나 주어질 법한 언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여자가 받을 건 아니에요. 그 시대로 보면. 남자, 가장, 족장이 받아야 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은 하갈이 얼마나 기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좀 재밌으세요. 그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갈아, 그런데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게 싫어서, 그게 죽도록 싫어서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이 광야가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헤매다가 죽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갈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다고요? 믿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확증이 뭐냐면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사라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으로 뒤돌아가요? 근데 믿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뒤돌아와서 그 하갈이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사라의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뻐 보이겠어요? 뒤돌아온 하갈이. 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셨어. 뭐 이런 말 이따위로 얘기했으면 더 학대를 받았겠죠. 그렇게 견디어서 아들을 낳고 그를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는 거대한 족속의 후손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부분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건 다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서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가장 되시는 아브라함. 예. 언약의 이 상대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정도로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아들,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이에요? 하갈의 아들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시대의 정서는 여자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누가 축복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성경에 누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묶으신 것 같아요. 뺏어버리신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 자식인데 어찌됐거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없었어요. 이스마엘에게. 이게 비극이죠. 사실 비극이죠. 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을 제 생각에는 뺏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후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후손을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예.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뭐 여러분이 이제 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모슬림권의 조상들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하고의 이 선교의 대립을 이루어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심하게 나가는 해석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둘 다가 자기의 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슬람권의 사람들이나 우리들도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정사의 방관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죠. 예? 예? 비록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통하여서 하갈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여전히 자기가 그 아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친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 그 축복권을 빼앗긴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인간의 뜻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언약의 수반자, 우리 상대자인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 우리 인간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들에게, 우리 가정을 주어진 그 부부들에게 주어진,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주어진 그 가장 기본적인 사명에 성실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행동했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명, 그 소명을 불성실하게 했었을 때 벌어진 결과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그 가정에다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건 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복했을까요? 아들이 생겼는데 그토록 원하던?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반전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요? 여전히 자신의 언약의 상대자로 선택한 아브라함을 여전히 언약의 상대자로 대우해 주시고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그 언약의 여정의 끝까지 동참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야말로 반전이에요. 저 같은 성질이면 벌써 때려쳤지. 뭐 떡잎부터 알아보지 뭐 관둬 이러고 말았을 텐데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참아주고 언제까지 같이 해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끈을 끊을 자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성취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글의 행동으로 그래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어차피. 그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그곳에는 우리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뜻이나 의지가 개입할 곳이 못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야. 괜히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더 커지고 벌어지고 이상해지는 거죠. 그분이 정하신 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시도록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이네. 또 순종이네요. 이 단어가 자꾸 나오네요.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서 성공하시고 싶으시면 나 할 줄 몰라, 나 못해,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기대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한 그때에 성취되는 완성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의 상대자가 우리고 그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서거하셨죠. 뭐 한 사람 세워놓고 여왕이라고 해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관계와 그 많은 권력의 그림들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참 재밌지 않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모습이. 그런데 그 왕보다도 더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상대자라니까요. 그 사실 하나면 족하지 않나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는데 뭘 걱정을 해요? 뭐 잠시 넘어졌다고 그래서 뭐가 좀 안 된다고 그래서 뭘 걱정을 해요?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잖아요. 사실은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여정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